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같이 읽읍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예리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쌓은 선에서 또 그 쌓은 악에서 그랬죠. 이게 뭐겠죠? 그 쌓은 각인된 것 그 말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말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되게 말투를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해 버리잖아요. 그 말투가 아니고 그 말의 내용.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긍정적인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좋은 그 이미지를 갖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을 해야 돼요. 되게 뭐 막 이렇게 긍정적이고 말을 조용하게 겸손하게 하면은 이제 좋은 평가를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 속이는 거고 언약적 표현을 해야 돼. 언약적 말을 해야 돼, 자꾸. 그래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 그 말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중에 쭉 우리가 했던 뭐 옛날에 뭐 말 조심하라고 어느 뭐 지게꾼이 높은 산을 위에 올라가는데 봄에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 말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겨울에 그 산을 넘어가면서 힘드니까 이제 산 정상에서 쉬면서 막 남흉도 보고 뭐 말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그게 다 겨울에 얼어 있다가 봄 되면서 풀려서 막 소리가 들렸다면서 이제 그래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남의 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죠, 목사님들이. 오늘 여기서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적 말을 하면은 당연하게 좋은 열매 나오고 그 앞에 열매 얘기하고 있거든요. 언약적 얘기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매 나오잖아요. 긍정적인 얘기에 비해서 그 긍정적인 것 가지고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죠. 긍정적인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말대로 된다고 할 때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를 거의 언약 성취를 놓고 긍정적, 적극적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긍정적, 적극적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뜻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될 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강대국들이 지금 전부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그 말은 각인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이제 본론에 가서 보고요. 마태복음 11장 2절 6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요한이 자기가 당한 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지금 사업을 하다 사업이 막혔는데 저기서 막 전도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 사업하고 지금 전도운동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뭐라 하죠?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다. 충청도 사투리요. 그냥 그리스도요. 아멘. 그래야 그 답이 나와야 돼.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야. 뭘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지.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막 시험 들고 낙심하고. 아니요. 그냥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게 말이요. 우리가 그냥 대충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이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그 말이에요. 그 상태 그대로. 그게 그냥 그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 11장 11절로 15절 보니까 이제 요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죠. 왜 그랬죠? 다른 예언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언한 것과 예언된 분이 오셨는데 저분이 예언된 메시아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이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언한 예언자들이 오신 메시아를 세례요한은 저분이 그 메시아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요한보다 더 큰 자예요. 증거하는 자보다 믿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폭력자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막 빼앗잖아요.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막 사단의 나라를 완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늘 안 되겠지만 의식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어디 갈 때에 내가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내가
빛이야 빛. 태양빛 말고 어둠이 물러가는 빛. 그래서 어디 갈 때에도 그걸 딱 한번 의식해 보라니까요. 다 이렇게 빛으로 왔다 내가. 또 내려온 게 아니고 빛으로 왔다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여요 그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그렇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와라 막 이랬죠 이제.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거의 지금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한 줄 알거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누구에게는 자기 십자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로 느껴지고 너무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막 힘들다 그러면은 자기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 그 말은 율법과 여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율법과 여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오는 결과는 수고와 뭐죠? 무거운 짐. 모든 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과 제도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는요.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계시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은 반대입니다. 마음은 쉼을 얻고 멍에와 짐은 가벼워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의 이런 어떤 법과 제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죠. 그 방어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호대기에 자기 앞차도 경계하지만 뒷차도 경계하잖아요. 자기가 신호대기에 딱 섰을 때 뒷차 와서 받았단 말은 앞차한테도 굉장히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 노란불 깨지면 빨리 가야 되거든. 근데 막 파란 불 때도 추춤추춤 이러고 있다가 뒷차는 좀 이제 파란 불이니까 노란불 켜지면 브레이크 확 밟으니까 뒷차 와서 받지. 그래서 사실은 딱지는 앞차한테 끊어야 돼. 여러분, 빨간불이 켜졌을 때 뒷차가 막 속도를 내고 오는 걸 백미라고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빨간불이어도 빨리 가야 돼요. 빨간불이어도. 그래야 사고를 면하죠. 그게. 자꾸 율법하는 사람 있잖아요. 율법하는 사람들. 교통경찰관이 위험할 때는 빨간불이어도 가라고 수신호를 보냅니다. 가야 돼요. 그때는 빨간불에 갔어도 불법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하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안 갑니다. 법이라면서. 법대로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그래서 율법과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수고와 짐이에요. 얼마나 갖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쉼과 뭐가 와요? 그 짐, 멍에는 가벼워요. 그래서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고는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 모르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논쟁이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규정이 있잖아요.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일날도 날짜 지키는 의미로서 교회를 나온다면은 안 오시는 게 더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오히려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뭐 성전은 예배 때 자리 빈자리 있지만 주차장 꽉 차거든요. 남한테 주차라도 양보하면 좋아.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다면요. 그럼 날짜 안 지켰을 때 굉장히 막 죄책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죄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안식일 날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타작 노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규정은 완전히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원래 여러분 성경에 안식이 가장 먼저 그 기록된 게 창세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엿새 날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에요. 원래 안식은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의 역사를 끝냈다. 인간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게 안식이 이제 뿌리라는 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 그 말은 이제 또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죄인 됐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또 안식이요 말하자면 이제 재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그 말하잖아요. 집중해라. 그래서 진짜 참된 쉼을 얻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회복해라.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집중하는 안식, 참된 쉼과 회복하는 그런 그 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려 소경된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 이제 귀신 쫓아내 주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저 귀신의 대장이 아니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예수님 보고 이제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막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바리새인 너희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면 그럼 너희 제자들도 귀신 들린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요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지 않고는 안 무너져요.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야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강탈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체험되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자, 우리 본론에서요. 12장 34절 37절에 그 쌓은 선에서, 쌓은 악에서 그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래서 그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는 너 왜 그 말을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 각인되게 쌓인 거 있잖아요. 쌓인 것이 말로 나와요. 그럼 당연하게 심판 누구 안 합니다. 그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누가 여러분이 막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불러가지고 왜 나쁜 말을 해? 그거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각인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말로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미 그 말한 것이 자기 열매예요. 말한 게.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하는 말 그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어라. 그럼 언약의 말씀이 쌓이니까 내 입으로 언약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열매라니까. 그게. 여러분 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책 읽어보세요. 굉장히 막 긍정적, 적극적 막 이런, 그럼 계속 긍정적, 적극적 얘기하겠죠. 길도 아닌데 막 길이라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이요. 그래서 그 말에 심판받는다는 말은 누가 불러가지고 재판한단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말대로 돼요. 그게 재판이에요.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자, 원리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이 계속 이게 어디에 쌓이죠? 말하자면은 뇌에 쌓이는 겁니다. 뇌. 저는 내 마음, 생각, 영혼, 뇌, 여기에 쌓여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요게 이제 뇌에 쌓이니까 뇌가 모든 신경을 통치하잖아요. 뇌가. 물론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아픈 거지만 사실은 뇌가 아픈 거잖아요. 손가락이 아프지만 뇌가 아픈 거예요. 뇌가 통치하고 뇌가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요 입도 입이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하는 거지. 뇌. 그럼 당연하게 뇌에 쌓인 게 입으로 나온다니까. 뇌가 우리 모든 신경을 다 통치하고 조절하니까 내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뇌에서. 그래서 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각인.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 2부 그 메시지 도입 부분에 제가 경제관, 헌금관 얘기했잖아요. 달란트를 찾기 전에 내 경제관. 잔돈 모으고 목돈 내면 쓰고 이제 그런
달란트를 찾지 못하니 그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헌금관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헌금을 넣고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헌금을 넣고 기도는 한 번쯤은 하셨겠죠? 헌금을 넣고 기도 안 했다. 두 번 다시 보지 맙시다, 진짜. 진짜라니까. 진짜 안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두 번 다시 보지 말라. 진짜로. 그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 메시지 붙잡고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으면. 안 그래요? 누가 헌금을 합니까? 헌금을 넣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자니까. 기도를.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다니까,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달란트 찾지 못하고 경제간의 망대 세워져 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죠? 기도 없이 헌금한다. 그거요,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넣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 응답 속에서 헌금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오늘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하려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토요일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또 흩어진 자 메시지 듣고, 또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또 우리 매일 하는 우리 오늘의 망대. 요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24 하면은 이때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란 말은 내가 아닌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나인 시간을 가진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저는 내가 나 있는 시간에는 꼭 집을 지어요. 전에 얘기했죠? 집 지어요. 진짜라니까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상처예요. 그게 계속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닐 때는 어디 지나갈 때, 저다 집 지면 좋겠다. 모든 게 집이에요, 지금. 집 지면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내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24 하셔야 돼요. 24.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라도 붙들고 24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붙잡고 24 해야 돼. 메시지 쭉쭉 안 읽어도 돼요. 그게. 진지하면 요 시간을 딱 가져야 돼. 그게 각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말하자면은 각인 바꾸기를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을 받는다면 나중에 받는단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금생에서 받아요. 말대로 돼요. 말대로. 그 말에 대한 열매를 말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완전 나를 바꿔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12가지 전략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완전 막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을 지고라도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라, 그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사단은요, 문화를 가지고 완전 인간을 덮쳐버렸다니까요.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 딱 12가지. 그래서 새로운 각인 계속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773 기도,
7대 망대, 7대 여정, 3 이정표 저 해놨네. 여기다. 그 다음에 계속 하면 돼요. CVDIP. 이거는 여러분, 내 평생 CVIP도 있지만 금번 달에 CVIP도 있고 오늘의 CVIP도 있고요. 세 가지 뜰 회복.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절대 망대를 탁 세워버린 거예요. 절대 망대. 이렇게 망대 세우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 되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절대 망대, 그리스도가 답.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기준. 이렇게 절대 망대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 성령 충만 받아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수준이에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수준, 땅 끝. 이렇게. 절대 망대. 결론.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 사인을 얘기하죠. 표적.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이제 율법에 근거한 안식일 안 지키지. 또 유대인들에게 유전 따라 살지 않지. 뭐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는데 안 씻고 먹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또 이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 사인을 예수 죽음과 부활 이거를 표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결제할 때 사인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도장 찍지만 미국은 전부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하면 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사인지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 사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사인지 가지고 모든 것에 그거 내놓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어. 그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도 인자도 그래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말은 그 악이 뭐고 음란이 뭐냐 그거를 굳이 논할 필요는 없어요. 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문제가 뭡니까? 죄 그 말이에요. 죄. 뭐 죄인이 무슨 다른 표적을 구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는 사인은 예수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죄인이 뭔 표적을 구해? 그 제사함 받는 표적을 구해야지. 그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죄인이 제사함 받은 표적을 붙잡아야지. 그게 예수 죽음과 부활이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를 받으셨다는 표적이 뭐냐? 그게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다라는 뭐 모든 사람 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를 받았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지 감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다는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그게요. 모든 것의 사인이 뭐냐?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인이라니까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 그것 말고 다른 표적을 구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 27절. 거기에 대한 대답이 12장 어디야? 30 어디 갔어? 악한 세대가 어디 있지? 응? 39절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표적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대답이 읽어보세요. 12장 39절이요. 그 대답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래. 그 하나님이 대답이라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니 죄인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뭐 하나님 앞에 무슨 표적을 구해요? 예수 죽음과 부활 그 표적을 붙잡으면 되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거를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고 또 다른 사인을 요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거라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오늘 또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거를 지워지지 않도록 코팅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